반갑습니다. 2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청장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수련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저 인간적인 행보,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청장년 세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청장년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랑과 용서로 행복하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로 행복하게 하소서. 9절, 가버나움으로부터 걸어오신 예수께서는 세간에 앉아 일하고 있는 마태를 만나십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는 둘 이상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 마태라는 이름은 아마도 레위가 회심한 후에 자신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기 위해 자신에게 붙인 기독교적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를 또는 세금 징수 청부인들을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기생충 같은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급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을 가난한 동족들에게서 징수했습니다. 그 차액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이방인들이나 이방 화폐를 취급함에 있어서 유대교의 정결 규정들을 함부로 어겼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러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그 자체로서 비난받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자 그가 즉석에서 따라 나섭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간결한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주님의 제자로서 취하여야 할 당연한 자세,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표현은 예수께서 그 잔치의 주인공, 주빈임과 동시에 그 자리에 매우 특별한
잔치상이 펼쳐졌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이 말씀에서도 이두 즉 보라라는 말로 이 잔치상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마태의 새 스승을 만나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찾아온 마태의 동료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아주 밀접한 관계, 실제로는 하나됨을 상징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그런 식사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사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 그런 죄인들조차도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의를 표방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삶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방조의 질문을 던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신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이 고수하던 기본 원칙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분일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스승의 일을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피 전통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거의 한몬처럼 밀접했기 때문에 스승은 제자의 행동에 대하여 그리고 제자는 스승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졌습니다. 12절, 예수께서 그 질문, 사실은 항의지요. 비난이지요. 그 질문에 대답을 자청하시는데 금언을 인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4세기 디오게네스의 저술에 나오는 우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발견이 됩니다. 제 아무리 신통한 의원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술을 행할 수가 없는 법이다. 건강한 자는 의인을, 병든 자는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건강해져야 하듯이 죄인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호세아서의 인용구를 통해 주님께서는 내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제사라는 말은 엄격한 율법 준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자비, 심지어 극악한 죄인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는 사랑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부르러라는 말은 제자를 삼으러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세리 마태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부르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실적보다는 사랑, 자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님의 관심과 부르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가 차려놓았던 잔치상은 결국 복음 자체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커다란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죄인들을 멀리하라는 어떠한 가르침도 율법 준수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이 주님의 핵심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보다 앞선 것이 있는지 살피십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 의지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자비 의지하여 사랑하고 다시 용서해 보십시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제자의 삶입니다. 결국 그 삶이 복을 누립니다. 오늘도 사랑과 용서로 행복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